7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안녕하세요. 7월 15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부분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남유다가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26절부터 27절은 하나님의 자기 소개 부분입니다.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모든 육체는 모든 인간이란 의미이므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는 수사적 질문이 나옵니다. 이는 아니요 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계시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예레미야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은 반드시 일어나 사건이 될 것임을 알게 합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망하기 직전인 상황에서 밭을 사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32장 17절에서 하나님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다라는 고백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시기를 갈망하는 기도였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대로 하실 것임을 오늘 본문 27절에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고백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기에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뿐 아니라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먼저 성경의 계시를 통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 후 주관적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와 하나님은 서로 소통하는 관계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요. 나도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시대에는 소통하시는 방법을 조금 바꾸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어떤 신인지 어떤 존재인지 성경 기록을 통해 이미 다 계시하셨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겁니다. 소통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 이후의 삶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매우 단순하지만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순종한다면 그 다음에 단계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경험했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신앙의 많은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소통하시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 28절부터 35절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 이유에 대함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라고 하시면서 남유다 멸망의 주체로 등장하십니다. 고대 사회는 나라가 멸망하면 그 나라를 지키는 신이 패배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한다면 남유다가 믿는 신이 패배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남유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남유다가 멸망하더라도 그 책임은 백성에게 있고 하나님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셨음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우상 숭배입니다. 32장 23절을 보면 남유다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와 율법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이 심판의 이유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배신한 행위이고 율법에 대한 불순종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악이라고 규정하시며 경노하십니다. 하나님의 경노의 결과는 심판이지요. 본문 28절, 30절, 31절, 32절에 경노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31절과 32절의 노여움은 경노로 번역된 단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든 자들은 왕들과 고관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입니다.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 일반 백성 가릴 것 없이 하나님 백성의 모든 계층이 하나님을 화나게 했습니다. 본문 31절을 보면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을 지은 때부터 망하기 직전인 지금까지를 가리키므로 예루살렘 역사의 전 과정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의 역사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역사입니다. 본문 3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가르치셨지만 그의 백성은 듣지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오래 참으시며 가르치시는 하나님과 이를 끝까지 거부하는 백성이 대조됩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 불태우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역사 전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설한 솔로몬 왕 때부터라면 대략 400년 가까이 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악을 행했다는 사실에 놀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셨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에 대해서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서길 기대하시기 때문이지요. 오늘 내게 허락된 이 하루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했던 어제를 회개하고 오늘 다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 주어진 날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오래 참으실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용서하는 능력도 있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능력을 사용하시도록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을 내 삶에서 지우는 연습을 해봅시다. 사람을 외모에 따라 차별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가치를 매기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고 다른 사람도 나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하루 됩시다.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살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능력이 끝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깊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자기 백성에게 매일같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능력이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길이 내가 살 길임을 알고 그 길에 따르게 하소서. 세상에서 겪는 불의함 속에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